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영광송,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주보에 있는 가사를 보고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 오늘은 홀수를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짝수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드러내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함을 또 고백하며 또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시편 찬송가 58장 시편 25편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를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거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묵회기도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크신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며 억지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달려나가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뉘우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한 몸이 된 공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누려서 성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또 모든 민족,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잘 전해지고 또 그들의 생명을 잘 지키며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사랑과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선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학생과 직장인들, 취업을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 속에서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을 기대하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좋은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잘 붙잡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게 해주시고 더욱 주를 의존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3장 전체 말씀을 살펴볼 거고 봉독은 1장 5절부터 10절과 2장 1절부터 9절,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론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한 11주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번 따로 올려드릴게요. 열왕기란 말 자체가 이제 나열하다는 뜻이거든요. 왕의 역사들을 나열한다. 왕의 이야기를 나열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왕의 이야기를 나열한다고 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잘 말해주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이제 열왕기를 누가 썼을까?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라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다는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는 추측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의 저자일 거라는 썰도 있습니다. 익명의 저자가 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기에는 예레미야 사후에 일어난 일들도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 하편에 가면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의 일도 다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아닐 것이다. 예레미야의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누가 썼든 이제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록 시기가 언제인가이죠. 열왕기를 언제 기록했을까? 역사를 언제 편찬했을까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 망한 뒤입니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선민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다시 되짚어보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왕도 다 죽고 망했는가?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게 열왕기의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 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나? 를 이제 밝히는 게 첫 번째고, 또 다른 면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상한 왕들이 너무 많은데 이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죠.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군사력을 기르는,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좋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는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은 훗날에 왕의 제도가 없을 때인데, 왕제도가 생길 때 이런 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뽑아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왕을 이제 우두머리로 하는 그런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제도는 뭐였죠? 사사 제도였죠. 오늘 또 이후의 시간에 예배 끝나고 살펴보긴 할 건데, 사사 제도였습니다. 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그 사사는 어떤 개념이었죠? 세습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같은 세습의 개념이 아니고 매번 새로운 사람이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었죠. 여자도 선택됐었고, 또 비주류의 사람도 선택될 수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 출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선택될 수 있었던 게 사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집안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사사 제도는 누구나 편견 없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훨씬 진보적인 제도인 거죠.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런 제도가 우리 교회에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 제도가 훨씬 더 진보한 제도인데 왕 제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걸 주신 거죠. 근데 그런 진보된 제도를 버리고 왕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섬기니까, 왕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왕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기준을 짧게만 보면 총 정리하면 8가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나온 이 8가지 기준으로 열왕기 상하를 봐야 되고 역대 상하를 봐야 됩니다. 이 기준에 맞았는가? 이게 올바른 왕인가 아닌가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 군사력, 평화, 경제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한다입니다. 심지어 세습이지만 그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장자가 되거나 서열 1위가 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세워야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외국인은 안 된다. 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당시 초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처럼 많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많은 군사력에 의지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내들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다른 데로 흐르게 할 수 있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백성을 위하는 자리니까 많은 은금을 추구하지 마라. 너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모든 힘을 더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자기만의 율법서를 등서해서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등서라는 게 그 왕 전용 성경책을 다시 기록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록해서 네 전용 성경책을 곁에 두고 항상 읽어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고 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덟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형제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왕이지만 형제 중에 너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형제다. 그래서 형제들 멸시하면 안 된다. 수직적 관계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렇게 멸시하거나 함부로 뭔가를 뺏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왕의 조건입니다. 앞으로 이제 열왕기를 살펴볼 때 항상 이 기준으로 왕의 치세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것에 맞았는가? 이것이 바른 왕인가?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죽음부터 솔로몬의 등극까지가 나오는 열왕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왕은, 완벽하게 부합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부합했던 왕이 다윗인데 다윗도 8가지 다 채우진 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제는 노쇠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제 몸을 데우기 위해서 몸이 이제 온도가 오르지 않으니까 열이 안 나고 차가우니까 이불 속에만 지내는 겁니다. 용맹했던 골리앗도 그냥 돌멩이로 죽였던 그 용맹했던 다윗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불로도 몸을 따뜻하게 못하니까 이제는 어떡하죠?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신하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비삭은 왕을 보살피는 간호사의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아비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연약해졌다. 몸에 열도 안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윗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강력했던 왕이 이제 늙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건강하고 용맹했던 군사의 모습은 사라졌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힘없는 늙은이밖에 모습만 남았다. 다윗 왕국은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왕권이 흔들립니다. 왕권이 흔들리니까 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리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고 4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이제 그 위에 3명인데 암논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길르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죠. 그 다음 서열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앞에 사람들 다 죽었죠. 1, 2, 3은 다 죽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었고 아도니아가 이제 사실은 서열 1위인 거죠. 서열로 보면. 왕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높였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억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왕은 사실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따로 있었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했죠. 왕은 세습하는 제도지만 그 세습하는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게 일본의 원리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역대상에 나옵니다. 2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거절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솔로몬을 이름 주고 그 아들이 할 거야 라고 이제 하시면서 왕권을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미리 예언된 거죠.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니.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받은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다. 아도니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그럼 나쁜 사람인가? 사실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잘했다는 겁니다. 아들로서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1번 장군이었던 제일 큰 장군이었던 요압도 그의 편이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와 군사력 모든 걸 다 이제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솔로몬이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로노겔 근방 소열레 바위에서 잔치를 열어서 스스로 대관식을 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셋바에게 알리고 바셋바가 솔로몬을 구할 계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바셋바에게 얘기하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에이, 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내가 더 인기가 많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에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셋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고하고 이 사실을 모두 들은 다윗은 제사장 사독을 부르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기혼이란 곳에서 솔로몬의 대관식을 진행해 버립니다.
이것도 다 예루살렘 밖에 있거든요. 아까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했던 것도 예루살렘 좀 밖에 있는 지역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버리죠. 기혼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관식을 열었던 기혼은 예루살렘 밖에 있지만 좀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물의 근원이 시작되거든요. 물이 흘러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히스기야 때는 여기서 이제 수로를 내서 비상물을 이제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소식이 잔치를 열고 있던 아도니아에게 들립니다. 소식이 들리자 어떻게 되죠?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겁을 먹고. 그리고 아도니아도 겁을 먹고 도망가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뿔을 잡으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왕국은 하루도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에겐 다 있었습니다. 인품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정통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없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훌륭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내 성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정치력도 있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나를 이렇게 제어하시나? 내 걸음을 자꾸 막으시나? 하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높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아무리 아도니아가 뛰어난다고 한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니까 누구도 그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럴듯한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아도니아의 실패가 우리에게 뭘 말하죠? 겸손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솔로몬이 되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대단해 보였던 아도니아는 하루도 못 가서 끝나버리고 끝났죠. 제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 함께하고 또 제사장, 가장 뛰어난 종교인 제사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반겨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뻔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뛰어난 아도니아가 훨씬 나아 보이지만,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올바릅니다. 더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오히려 아도니아의 교만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이 더 빨리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루 만에 왕이 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세력든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도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그렇죠?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뭡니까? 마초 같은 남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강한 남자가 되라, 울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장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대장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아도니아는 대장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조언을 함께 남깁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해라.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죠? 요압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압이 흘린 피는 어떤 피였죠? 무죄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동생의 복수를,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어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질투합니다. 아마사가
장군이 되니까 나보다 더 큰 세력을 얻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질투해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을 때도 다윗은 그를 살려두라고 했지만 요압은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서 뭐든지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다윗은 그냥 용서해줬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그를 주시해라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피라. 이게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니까 이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너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했으니까 됐다 하고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정서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피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는 갚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바셋바와 간음했고 회개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가까이 하셨고 뭐 별 그 전과 같이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됐었죠. 그 대가가 뭐였죠?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영원히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영원히 너희 집안 한 명 죽이고 다른 왕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윗이 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죄인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대가는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아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죠. 오늘도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압살롬이 이미 죽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큰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고 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죽고 아도니아 또한 반역을 일으키고 회개하고 뿔을 잡아서 용서받지만 나중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죽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생긴 죄책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의 결과도 받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없이 나 그냥 기도만 끝내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 끝이야. 아무런 피해도 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진짜 반성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이게 진짜 반성이고 이게 진짜 뉘우침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회적으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준 상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죄를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했던 다윗의 집도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지불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죄의 대가가 가벼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을 싫어해서 벌을 세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실하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더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생기는 결과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특히 다윗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큰 자리, 리더의 자리는 더 큰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왕이 짓는 죄와 백성이 짓는 죄는 결과가 다릅니다. 왕의 죄의 대가는 백성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벌을 받는 겁니다. 사회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리더나 직분자들이 짓는 죄의 결과도 다릅니다. 누가 지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서로 용서해 주십시다. 이럴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때는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만 똑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태도죠. 다윗은 한 번의 살인으로 영원한 형벌을 집안이 받았습니다. 한 번의 살인. 요압도 그랬고 시므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죠? 파면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도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아비아달은 누구의 집안이죠?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의 집안이 사람이고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저주를 내리시죠. 영원히 네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거다.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죄는 여기까지 흘러가서 그의 집안을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파면당해 버리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어떻게 됐죠? 아비아달이 쫓겨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요압도 도망가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무죄한 자가 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도피성. 근데 어떻게 되죠? 요압은 뿔을 잡았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무지한 자가 아니냐였으니까. 무지 중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었고 책임감이 있는데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대상도 순수한 자였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뿔을 잡고 있었지만 도피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요압은 그런 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까닭 없는 피를 흘렸다. 이유 없이 피를 흘렸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고한 자를 알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피성의 뿔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뿔을 잡아도 효력이 없었던 것. 죄질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벌을 받죠?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집 밖을 나가지 마라. 만약에 예루살렘 밖을 나가면 죽으리라 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도망간 종을 잡으러 나갑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죠? 종을 잡아와요. 잡아와서 어떻게 되죠? 자신도 죽어버려요. 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모든 악의 결과는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신앙 연세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지식을 쌓았는가 경험이 많은가에 따라 다릅니다. 권위에 따라 그 결과는 더 무거워질 겁니다. 두려움으로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생겼다면 죄의 결과도 달게 받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나만 아무런 피해 없이 죄를 즐기고 부담 없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대가는 지불하셔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니까요. 모든 공의가 다 집행됐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일천번제죠. 한국교회가 이제 가져와서 일천번제를 많이 씁니다. 일천번제 헌금, 일천번제 헌물 같은 거 만들이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천일 연속으로 이제 헌금을 한다거나 천일 연속으로 뭐 기도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일천번제는 본문에서 보듯이 어떻게 드린 제사입니까? 한 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려면 한 번에 1,000,000원? 농담입니다. 한 번에 다 드려야 되는 거죠. 1,000개를. 1,000개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다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성격을 잘 보면 번제를 드린 성격을 잘 보면 나의 큰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000일 동안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뭔가 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드린 헌신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은 예물을 드려야 정성을 많이 들어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정성을 많이 들어야 들으신다.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예물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 건데요. 많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왜 1,000일 동안 연속해서 힘들게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1,000개의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나의 욕망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뿐이잖아요. 내 욕망을 포장하는 거죠. 내 이거를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이거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은 거죠. 누구죠? 이게 아도니아입니다. 이게 아도니아라고요. 아도니아처럼 1,000번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이 드리면, 내가 많이 희생하면,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뜻대로 해주신다. 아도니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내 욕망을 관철하는 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0번제를 연속으로 드리는 거는 사실 성경의 뜻에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동화에서 보던 그 장면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산신령이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원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램프의 요정을 만난 것 같은 시간이잖아요. 백지수표를 받은 겁니다.
금액만 써놓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써놓으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솔로몬은 뭘 구했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기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아도니아와 완전 다르죠? 나는 자격이 있어. 내가 서열일이고 내가 훨씬 더 인기도 많고 내가 더 능력도 있으니까 정치력도 있으니까 내가 왕을 해야지 라고 했던 아도니아와 정반대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자격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래서 전적인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았고 인정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진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잊지 않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거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부와 영광까지 주신 겁니다. 그냥 잘해서 감동해서 돈을 더 주신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실행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까지 더해 주신 거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족하게 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은 지혜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있었고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해요. 3일 차이가 나겠죠, 아이가. 근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신의 갓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여버립니다. 그 죽은 아이를 보니까 놀래서 살아있는 아이와 바꾸죠. 바꿔치기 해서 이제 이 다툼이 송사로 이어져서 솔로몬에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평가를 내죠? 판단을 내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골고루 나눠주라. 너무 티 같은 판결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한 여인이 좋다. 둘 다 가지지 말자. 너도 못 가지고 나도 가지지 말자. 이렇게 반응하고 한 여인은 살려서 다른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의 모성애를 잘 살펴준 거죠. 모성애를 가진 여자라면 이럴 수 없다. 절대 아이를 반으로 가를 수 없다. 진짜 엄마를 잘 분별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데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것 좀 이상하죠. 두 여인이 왜 한 집에 살고 있을까? 여기가 무슨 산후조리원도 아닌데. 산후조리원도 아닌데 한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임신한 채로 두 명의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창녀라고 소개합니다. 창녀 두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창녀니까 집장촌에 있었던 거죠. 집장촌에서 임신해서 아버지도 당연히 누군지 모르겠죠. 그런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런 아이를 낳다가 이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아이를 죽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점입니다. 솔로몬 왕이 창녀들의 송사를 맡아준 겁니다. 창녀들의 다툼을 맡아준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8번째 조건이죠. 왕은 교만하지 않고 형제를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왕은 창녀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더럽다 뭐 그런 것까지 나한테 가지고 오냐 하지 않고 그 여인의 송사를 다 받아줬습니다. 창녀라고 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줬고 특히 더 큰 게 뭐죠? 그 여인에게도 모성애는 있을 거라고 사람으로 대해준 겁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든 여인이 당연히 가지는 모성애를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전제로 재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한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준 왕 덕분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열매 맺힌 곳을 보십니까? 어디죠?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창녀들이 사는 집장촌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죠. 인권이란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천박한 직업이라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솔로몬의 지혜하면 이 두 창녀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죠. 가장 더러웠던 여인이고 이름도 없던 여인이고 비참한 여인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주는 귀한 도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결국 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땠죠? 분명 능력 있고 정통성이 있었지만 자기의 지혜와 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상관 안 했고 그거 뭐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닌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나한테 큰 유익이 있나? 내 발목을 잡을 뿐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비웃었습니다. 아도니아의 꿈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좌절됐죠. 그의 힘과 지혜는 하루짜리도 못 된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잘 알고 인정했습니다. 왕이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고 철저히 깨닫고 은혜였음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때로는 내 힘에 벅찬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음지에서도 빛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처음 경험한 것은 두 창녀였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사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간단한 명제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실행하지 못하는 명제입니다. 이웃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도 사람입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입니까? 노인도 사람이고 아이도 사람입니까?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모두를 사람으로 보고 모두를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도 뻔뻔없이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염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힐 겁니다. 응당 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몇 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 피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시오. 공의로운 세상은 언제 이루어지죠?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해지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벅찰 때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부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잘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9장,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감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맘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마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은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또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구절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